클라이막스가 딱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끝나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다들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꺼풀이 이게 좀 무겁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식곤증 때문에 많이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요즘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날이 많이 뜨겁고 더운데 요 며칠 이 새벽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낮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너무 덥다고 에어컨 심하게 트셔서 또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축제가 진행 중에 있죠. 무엇입니까? 파리 올림픽. 근데 오늘 일정이 끝납니다. 폐막식 시간을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폐막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주중에 이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나 소식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는데 함께 오늘 이 시간 제가 묵상한 그리고 저희가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혹시 저것의 정식 명칭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왕관으로 알고 계시는 저것의 정체의 저것의 이름은 면류관입니다. 저기 이제 구슬을 꿰어서 달아놓은 이 구슬의 숫자에 따라서 구류 면류관, 12류 면류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구류 면류관은 조선의 왕들 그리고 중국에 속해 있는 여러 국가들의 왕들이 쓰는 그런 거였고 중국 황제는 12줄이 달린 12류 면류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서야 겨우 볼 수 있는 것 저게 바로 이 면류관인데 우리가 왕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관입니다. 이제 저게 면류관인 거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저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성경에도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면류관의 원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와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면류관은 후자에 해당되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불리는 이 면류관은 주로 월계수를 동그랗게 말아서 만든 관이 이 면류관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이 나무와 줄기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계수 나무로 만든 관이라 해서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월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월계관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수 잎과 줄기를 통해서 만든 관이 바로 저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은 이 고대 그리스의 이 4대 제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위한 그 제사와 함께 더불어 펼쳐졌던 그 경기에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월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델포이, 네메아, 이스트미아라는 이 4대 제전에서 우승자들에게 이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든 올리브 관을 씌워줬고, 그리고 델포이의 피티아 제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월계수 나무로 만든 월계 관을 씌워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단순히 어떤 스포츠 경기의 우승자들에게만 씌워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도 씌워주었고, 뿐만 아니라 시,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 그 예술 경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도 씌워줬던 관이 바로 이 나뭇잎으로 만든 이 관을 씌워줬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월계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참가하는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올림픽의 일정이 마치겠지만,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될 자격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 자격 요건이 있죠. 먼저 자신이 속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파리 올림픽부터는 일반인들도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생겨서 올림픽 메달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들었는데, 여하튼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는 아무나 될까요? 아무나 되지 않죠. 반드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를 해서 거기서 선발이 되어야만 국가대표의 자격을 부여받고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올림픽 메달이라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많은 선수들이 먼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뽑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하고 연습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어서도 이제 세계의 모든 쟁쟁한 경쟁자들이 모여서 시합을 치르는 그 올림픽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또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훈련을 거듭하고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치르고 난 그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얻는 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면류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 경기의 우승자들이나 또한 전쟁의 승리자들, 그들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월계수나 감람나무뿐만이 아니라 솔잎, 파슬리, 그리고 야생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그들의 명예와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드높여주기 위한 관을 만들고 승리자들에게 이 관을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을 선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며, 이 관을 수여받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매우 명예롭고 그리고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상징물이 바로 면류관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명예와 명성을 나타내는 이 월계관, 면류관, 이 면류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 재료로 만든 관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들게 되었고 급기야 썩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과 더불어 이 우승자가 쟁취하였던
그 명예와 명성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하고 결국 덧없는 것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설령 금이나 동으로 이 동이라는 이런 재질을 가지고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 월계관을 만들어 씌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얻는 이 승리의 면류관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며 그것을 비록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모두 다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때가 되면 사라져버릴 이 땅의 영광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명성을 내세울 세상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면류관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추구해야 할 그 면류관은 과연 어떠한 면류관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의 면류관을 성도는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면류관이 아닌 이 하늘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썩지 않고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고 하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추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된 자는 바로 이 변치 않는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며 신앙의 주로를 완주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면류관을 목표로 삼고 이를 향해 정진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썩지 않을 이 의의 면류관, 이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쟁취하게 될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수여되는 관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며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은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그런 일반적인 관이 아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관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면류관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부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놀라운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그 면류관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신앙의 주로를 힘차게 올곧게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0m, 200m, 그리고 400m, 800m 이 단거리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은 자신의 주로를 벗어나거나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주로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각별히 염두하고 유념해서 그 육상 경기의 그 규칙에 맞게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육상 선수에게 있어서 이러한 내용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 상식이죠. 또한 이 육상 선수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상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신이 자신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그 결승선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이 그 결승선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유념하면서 자신이 골인해야 될 그 결승선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상 선수의 또 다른 기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늘의 면류관, 사도가 이야기한 그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올곧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 신앙의 피니시 라인만을 바라보면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신앙의 주로, 그 믿음의 주로를 벗어나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격 처리되고 아웃 처리되는 그런 비참한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게 우리는 각별히 우리의 모습을 유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주로를 달려가는 그 규칙을 온전히 준수하고 지켜 나아가면서 그 복음의 주로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완주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달려나가는 그 신앙의 길,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주저앉고 싶을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상황에, 환경에 쉽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아닌 그 믿음의 주로를 달려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골인해야 할 그 믿음의 결승 라인을 향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받고 추앙하며 따르고자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으며 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 육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신앙의 주로를 달려나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적인 한계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그리고 나의 결단은 내 앞에 놓인 이 신앙과 믿음의 주로를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완주하고 싶지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육체의 법은 끊임없이 나를 죄와 사망의 종으로 이끌어내려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그 주로를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규례와 그 율례 앞에서 자신을 쳐서 철저히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과 그런 모습을 통해 그 길을 최선을 다해 임하며 나아가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백했던 그 말씀 중에 이 복종하게 하다라는 말은 노예로 끌고 가다,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혹독하게 다루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그 본성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규례와 그 명령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굴복시켜서 이제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이제 의의 병기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써 노력하며 나아갔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성향과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완주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결승선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여러분의 모습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그 믿음의 삶으로 그 주로를 완주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썩어 없어질 그 멸류관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열심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 그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 정말 피땀을 흘려서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그 의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는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동일한 것은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죄의 법과 사망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싸움하며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도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복종시키면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그 의로운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천국, 그것을 향한 나의 시선을 끝까지 고정시키며 나아간다면,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영원한 천국, 그 하늘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결승선, 그 라인에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분발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곳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과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늘을 향해서만 고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순서 중에 기도의 순서를 저에게 맡아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훈련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과연 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었는데, 이러한 고민의 내용을 저희 아내에게 터나놨을 때 어느 날 저에게 문자로 링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거는 바로 유튜브에 올라온 그 찬양 링크였는데, 이걸 왜 보내줬냐라고 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라고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찬양을 선곡하고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나 이 벅찬 감격에 벅차올라서 찬양을 제대로 이렇게 부르지 못할 정도로 참 큰 감동이 있었던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찬양의 가사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길과 달라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그 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세차다고 해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 해도 이 모든 것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크고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는 결승선에서 시선을 돌릴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신앙의 질주를 해 나감으로 종국엔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낼 수도 있고 하루하루 따분하고 무의미한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뛰어나가는 그 신앙의 주로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완주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서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집중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쟁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